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까지 걸어가던 인생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까지 살아오던 길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서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억압을 받다가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들이 누렸던 구원은 이집트 땅 안에서 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연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예수를 향해서 광야에 있는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셨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이나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도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를 떠받쳐서 살릴 것이 아니냐, 다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시는 분인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악마에게 절을 하면 지금 너 예수가 보고 있는 이 온 세상 그리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이겨내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유혹처럼 악마는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하루 이틀 굶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고 죽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빵에 떡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더 중요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그 위험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마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우리 인간은 의식주에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배가 불러도 항상 더 큰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얻었을 때에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중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를 향한 이 악마의 시험은 이제 예수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 당신도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인간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당신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자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금 예수께서 시험 당하고 계신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늑대 같은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굶주림과 추위가 항상 있고 악령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던 매우 위험한 장소로 이 광야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이 라틴어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의 희극 작가였던 플라우투스가 아시나리아라고 하는 희곡 작품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 호모 호미니 루푸스. 우리말로 하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사람은 사람에게 서로 늑대와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늑대가 광야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처럼 인간은 서로 생존과 소유와 지배를 위해서 마치 늑대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신학자 에라스무스가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토마스 홉스가 이 표현을 또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트 프로이트가 또다시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신과 그 심리가 얼마나 늑대 같은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가 악의 다툼을 하는 광야, 악한 영이 활개를 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늑대로 만드는 곳,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광야는 이제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갈 이 세상을 은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는 인간이 살아오던 그 방식과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기고 다른 삶의 방법과 길을 찾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가 겪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대들고 다투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은 뒷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걸어가던 광야길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강요한 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광야길이 거칠고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 히브리 노예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재앙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새로운 곳을 향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빵을 찾습니다. 물이 없다고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면 악마와 타협하고 악마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서 주님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고 이집트에서 살던 방법과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이 교수신문에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이 작년 11월에도 교수신문에서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1,300여 명의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지난 한 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게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2023년도 한 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는 견리망의였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로움을 쫓느라 의로움을 잇는다. 이익을 보며 쫓아다니다가 의를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자성어가 가장 잘 들어맞는 분야가 정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4장 뒤에는 5장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오늘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시험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몸소 40일이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목숨 걸고 이겨내고 지키셨던 예수의 경험,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은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엑스, 두 번째는 호도스. 엑스는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엑소더스는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길 바깥으로 나가다.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은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던 길보다 훨씬 더 배고프고 목마르고 위험한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지만 목마르지만 배고프지만 늑대들이 우글거리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던 길이었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말씀과 기적과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생존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세상길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의를 잇는 한 해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를 위해서 이로움을 잇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주연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새 출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새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